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주 품에, 이 찬양은 참 은혜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또 제가 이 찬양을 요즘에 계속 불러요. 하나님 품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갈라져서 큰일 났는데, 여러분 같이, 요즘에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면,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달려와도 그 파도 때문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다가와도 나의 영혼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세계적으로 불리우는 유명한 찬양이 되었지만,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사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파도를 타고 그 파도를 뛰어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파도가 다가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파도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파도가 거셀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꼭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파도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산에 있을 때였었죠. 이렇게 휴가 때는 항상 동해안 화진포 위쪽으로 올라가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물이 얕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랑 놀고 그러는데, 한 부목사님이 저를 따라왔어요. 그렇게 따라와서, 거기도 아이들이 둘이었는데, 그 바닷가 이 파도를 놀지 않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확실히 목사님이다. 저분은 확실히 목사님이다. 근데 저는 이 놀러 가서 막 놀잖아요. 애들이랑 막 파도를 치고 그 튜브에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막 타고 노는데 그 아버지가 안 놀고 있으니까 두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아빠랑 있지 말고 목사님이랑 와, 애들이랑. 그래서 제가 신나게 놀아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이 파도를 보면 파도 타기를 하고 놀아야죠. 제가 사실은 서핑을 하고 싶어 가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제가 월요일마다 동해로 가가지고 아마 서핑을 했을지 몰라요. 이 겨울에.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파도를 즐기고 싶은데 우리 동해안은 파도가 높지 않아요. 서핑하기에 그냥 금방 파도가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바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더 높은 데 가면 한번 즐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파도는 즐기라고 있는 거예요.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 줄 알고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잔잔하게, 때로는 조금 강하게 보내주는 파도를 타면서 그 파도를 통해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파도가 없는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파도를 만나게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그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도가 온다고 주저앉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만 세워놓으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저절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금으로 된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낙성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세요. 좀 나타나셔서 나에게 좀 뭐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더뎌요. 그래서 어떤 마음도 드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누군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시름시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빨리 오셔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안 가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그래 얼른 가마하고 빨리 가실 터인데
사람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가요. 거기서 3일이나 더 느긋하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왜 느긋할까요? 하나님께서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나사로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러니까 만일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사를 망치거나 전염병이 돌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14절에 15절에 계속해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국가 신용 등급마저 하락할 위기에 있어요.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의 위상이 낮아지고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온갖 주술이 판치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근 20년간 점집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니라 점쟁이에게 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집이 교회보다 몇 배나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기를,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가 거룩에 부응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되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을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파도를 타고 뛰어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새벽과 금요기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초기 미국 교회의 부흥도 그랬고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한국 교회의 부흥도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 부흥을 사모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회는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가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악인들이 더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할 거다.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여 내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왜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겠습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지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소문, 이 소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이상한 소문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으로라는 단어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사실 더 나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놀랐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명성이 어떤 명성이었냐면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 이게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게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훨씬 쉽는데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전에 우리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고 광야가를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을 해 주셨잖아요. 저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신앙이 침체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영적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연장으로 부르시고 계셔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성전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부흥을 꿈꿉시다. 이미 성령께서 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이곳 성전에 충만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시대에 당장 유다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망했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또 로마의 망해서 세계로 흩어졌다가 2000년이 지난 현대의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창세기에서도 요셉은 계속 추락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흥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부흥의 스토리를 이끌어갈 사람, 그 하나님의 부흥 앞에 헌신하는 사람, 그 부흥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부흥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여 부흥의 불길을 다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